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85쪽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기 어려우시죠? 아모스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는 어디 있을까요?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1절부터 합독하게 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오바댜, 발음이 어렵죠, 그죠? 오바댜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돔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언제나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데 가시 같은 존재가 이게 늘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장 동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웃 중에서도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내 주변에 꼭 나를 정말로 이렇게 가시처럼 콕콕 찌르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기분 좋게 말하면 되는 한마디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말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콕 집어 나만 괴롭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죽겠대요. 아주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대요. 직장 동료 한 명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든대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직장이든지 가정에서든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무시할 정도의 사람이면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고양이가 고양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고양이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는 만약 그런 존재 앞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피할 수도 없고 피해도 쫓아오죠, 그죠? 계속
이렇게 톰과 제리가 싸우는 것처럼 늘 언제나 그렇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다투기도 하면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 그 존재. 사실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시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얼굴을 보고 살아가야 하고 또 그와 함께 관계를 안 맺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막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내가 숨이라도 좀 쉬며 살 텐데, 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세상이 좀 편해질 텐데 그 존재만 좀 내 눈에 좀 사라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유다서와 오바댜서가 한 장씩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물론 요한 3서도 짧지만 요한 1, 2, 3서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어쨌든 굉장히 짧은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돔.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이 에돔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한 수요 예배 때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 오바댜서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부터 관계가 그랬어요. 이 에서가 이게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서부터 싸웁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먼저 태어나려고. 그러고 나서 누가 장남이 됩니까? 실제로 에서가 장남이 됐지만 그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누가 뺏어갑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뺏어가면서 발단이 시작된 거죠. 사실 이런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 것도 있는 것이고 야곱이 누구를 괴롭힌 것도 있는 겁니까? 둘이가 그러니까 이게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제 톰과 제리처럼 뜯고 물고 뜯고 씹고 막 이런 관계들, 서로가 막 이런 관계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더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에돔과 이스라엘 둘 중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여러분 누가 더 탁월했을까요? 에서가 훨씬 탁월했습니다. 요리도 잘했고요, 사냥도 잘했고요, 남자다웠고요,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앞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정말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누구와도 비교를 해도 이 에돔이라는 존재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돔이라는 존재는 늘 언제나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늘 다가와서 좀 잊을만 하면 다가와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좀 잊을만 하면 또 에돔이 또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에돔과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음에 걸림돌이었던 것이에요. 늘 언제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잘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느 나라 딱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뭡니까, 여러분? 일본이 갑자기 독도는 지근의 땅이라고 얘기하면 확 그냥 이래주고 싶죠,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위안부 문제 막 이런 것들 막 왜곡하고 막 일제 강점기 왜곡하고 막 이러면 우리 막 열받죠, 그죠? 민족 전체가 그때는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일본 거 막 쓰고 있다가도, 일본 거 많이 쓰진 않지만 요즘에 그래도 뭐 이렇게 쓰고 있다가도 갑자기 막 버리고 싶다가도 버리다가 다시 뭐 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동단결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뭔가가 좀 이렇게 좀 힘들만 하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이스라엘에게는 누구였느냐? 이 에돔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에돔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돔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에돔의 존재 이유, 에돔의 사명이 뭐냐? 마치 누구를 괴롭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에돔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돔이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걔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참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마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막 그래서 이제 나타나면,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민족의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에돔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돔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누구를 괴롭히는 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마치 사명처럼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돔을 그냥 좌시하지 않고 결국에는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 이 이야기 전체 내용이 이제 오바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바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 오늘 말씀은 안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이제 오바댜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네로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람의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몰려와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게 할 때, 그때 슬그머니 따라 들어와서 누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에돔 족속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데 일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 얼마나 잘 됐다고 생각했겠어요. 요놈들 봐라, 내가 그냥 이스라엘 미워 죽겠는데 마침 이렇게 가서 약탈할 기회가 생겼으니 우리도 들어가서 약탈하자 하면서 확 들어가 갖고 그냥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에돔이 또 당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회에 에돔이 이스라엘에 또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이제 여호람 때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북쪽에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호람의 죄를 지적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굉장히 타락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을 어떻게 그 죽음에 이르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창자가 썩어져 빠져나오게 돼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유다의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에 여호람 때만 이렇게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아니에요. 사사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에돔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주 그냥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예. 같이 와서 괴롭히고 혼자 와서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 눈에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너무 미운 존재가 어디입니까? 이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맞죠? 그래도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 형제지간에다가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히 뭐랄까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이 뛰어난 이 족속이 어디 족속이었냐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 사람들에게는 뭔가 큰 소리 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빈틈이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바위 틈에 거하면서도 완벽하게 살아갔어요. 또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지역 자체도 난공불락의 성이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에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이에요.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공부도 나보다 훨씬 잘해요. 기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기가 죽을 수 있겠죠.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 부잣집 있었어요. 저도 가면 우리 집 옆,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가구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냥 마당 하나에 우물 하나에 다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 다 아파트 사셨군요. 이게 다다다닥 하나에 집 하나에 들어가면 부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락방 하나 있고 그런 집에서 다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옆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마당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자전거도 2개가 있는 우리 친구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요,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가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왜 요즘에는 그게 흔하긴 하지만 비행기 모델 있잖아요. 이렇게 대한항공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딱 놓아져 있는 거 있죠. 그거 딱 집안에 가면 그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걸 살려면 뭘 타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80년대 그 비행기 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가면 그게 몇 개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그 집에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 배우고 부잣집 친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좋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쟤는 돈이 많은데 머리가 나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이게 비벼볼만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야, 넌 돈이 많아도 나보다는 좀 이거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맘먹을 수 있어요. 또 얘는 공부는 잘해도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나랑 그러면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노는 게 그러면 또 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하나 부족하면 괜찮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다 완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뭐 똑똑해, 돈도 많어,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 에돔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바로 이렇게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에돔이었던 겁니다. 뭐보다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나마 좀 잘 되려고 하면 나타나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에돔이 괴롭히는 거예요. 좀 안 된다 싶으면 다가와가지고 껌 짝짝 씌우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박수 막 치고, 그죠? 그냥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에돔한 이스라엘한테 에돔이 나가와서 그냥 정말 때려주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에돔은 흠을 잡을 수가 없고 높은 곳에 있고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에돔 앞에서 서면 늘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때문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에돔을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종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회초리. 여러분 물론 요즘 시대에 회초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요즘에 들려지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회초리가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회초리 들면 안 되죠, 그죠? 요즘에는.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초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필요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필요는 한데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없으면 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회초리라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회초리를 자주 들면 그것도 안 되고, 없으면 좀 이상하고 있어도 좀 이상한. 그러니까 회초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적어도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애 잘 되라고 하는 건 맞겠죠? 적어도 회초리 하나 탁 때린다고 한다면 그 회초리를 들 때의 그 부모님의 마음은 너 한번 맞아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물론 이렇게 해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기는 요즘에 안 됩니다. 있어도 요즘에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 때는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자녀 그래도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회초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감사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필요한 것이 어쩌면 회초리일 수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은혜에 길들여지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셔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안 보호해 주세요? 당연히 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드시는 겁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청구서만 나열할 때. 아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에 급급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사람, 감사를 감사로 알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약한 이 버릇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교만해져만 가는, 어긋나기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뭘 드시기 시작하는 겁니까? 회초리를 딱 드시는데 그 회초리로 사용하는 가장 손쉬운 존재가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돔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늘 바라봐야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수는 아니고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 원수가 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죠? 늘 언제나 외나무다 아래에서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고 가까운 곳에 우리를 괴롭히는 에돔과 같은 존재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허락하셨느냐? 나를 막 징계하시고 나를 패서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고 그럼 너 한번 터져봐라, 너 그냥 정신 좀 차려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에돔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건가? 그거는 이런 겁니다.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시는 걸까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에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회초리가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여러분? 회초리를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회초리는 우리의 마음도 삶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문에 정말로 상하고 아팠단 말이에요. 약탈을 당하고 사사건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당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도 에돔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5절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말씀에는 이 에돔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막 사명처럼 알고 그들을 괴롭히는데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약탈하고 더 뺏으면 더 뺏고 괴롭히는 건 더 괴롭히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데 다 빼앗아가고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보다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에돔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훈련 교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은 사명을 다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돔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를 괴롭힌 이 에돔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돔은 나중에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망하기 전까지 뭘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제대로 괴롭히는 게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돔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참으로 힘들고 상처나고 어렵고 깨지고 넘어지고 힘겨운 일들이 진짜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에돔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에돔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에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에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이라는 회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에돔이 필요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공부하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고 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막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꼴 보기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한번 회초리를 딱 들었어요. 야, 놈의 자식아, 좀 정신 차려. 그러면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요? 안 차려요. 그러다가 꼭 참고 있다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회초리를 드나요, 안 드나요? 또 들어요. 근데 또 참고 있다가 자꾸 얘는 누구를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요. 지금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괴롭히는 걸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처럼 와, 저놈의 자식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갖고 그날 다음날 회초리를 딱 들으려고 했는데 참자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얘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를 감고 목욕제기를 하더만 갑자기 집안에 나가고 아침밥을 다 먹으면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도서관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책을 이만큼 싸들고 도서관에 갔다 와서 어머니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탁 던져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놈의 자식 봐라 내가 너 언제 그렇게 스마트폰 하지 말라 그랬어 하면서 또 회초리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이제 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돔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람이라는 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누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겁니까? 에돔이 들어와요.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순간들을 쫙 살펴보니 뭐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돔하고 싸우면 될까요? 에돔하고 맞싸우면 될까요? 에돔하고 막 머리 막 맞추면서 막 계속 싸우고 막 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자 하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에돔에서 벗어나고 회초리에서 벗어나고 그 훈련 교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를 처리하십니까? 에돔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에돔을 망하게도 하시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없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에돔이라는 존재는 멸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 야, 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너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보여줄까? 누가 하시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에돔이란 존재는 깨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워 하시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참새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죠. 왜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자녀 잘 되라고. 그 잘 되면 회초리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돔,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 에돔이라는 존재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결국에는요, 그런 말씀,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늘 언제나 뭐 얘기하시다 보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다 나 달아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그거 나 달아보신다고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셔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고의자 권사님께서 늘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나 달아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 달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을 되라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삶이 에돔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날 괴롭히는 에돔 끌어올라도요, 에돔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끌어올라도 그것을 허옇게 잠재울 수 있는 이유는 참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때 더 이상은 회초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회초리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에돔 같은 존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뭐 직장에도 뭐 가정에도 있어서 망하라고 얘기해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면 안 되는 에돔도 있죠,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아까 전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망하는 원수여야 됩니까? 식구니까 살아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살아내야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잘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 안에 어떻게 서자? 굳게 서자.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우리 순장님 그 보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해서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정을 짓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락가락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에돔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주님이 또
그들 또한 복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도 회복되고 에돔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